실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고 있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법을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각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리노라. 이 성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충만하게 덮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였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펼치세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9번째 시간, 율법과 복음. 저번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클라이막스였어요. 클라이막스. 사단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패배시키셨는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는지, 그 십자가의 그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놀라운 비밀, 예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되어졌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비밀을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이 놀라운 비밀, 우주의 비밀, 창세의 비밀, 죽음의 비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 놀라운 예수 이름의 비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증언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 동그라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예수님에 대한 열심, 성령님에 대한 열심,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있는 건 좋습니다. 열심이 있는 건 좋은데 방향이 틀리면 절대 안 돼요. 방향 있는 열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방향 없는 열심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방향 있는 열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 우리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봐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방향 있는 열심,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방향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었다. 세 번째 3절 하나님의 의, 동그라미, 하나님의 의,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VS다. VS. 하나님의 의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싸우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의는 그였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베푸신 완전한 100%의 의. 우리는 이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의로 구원받고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한 100%의 의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처음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100%의 완전한 의를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올바른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참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래서 이 세상의 싸움은, 의의 싸움은 하나님의 의냐,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느냐, 내 의, 자기 의로 살아가느냐, 이 둘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안간힘을 힘쓰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래서 왜 그렇느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은 항상 뭐가 수반되어 있다? 말씀이 수반되어 있다.
그 진리, 말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한 율법의 마침. 내놓고 박수. 율법의 마침. 누가 율법의 마침이에요? 내가 율법의 마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이룰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내가 율법의 마침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마침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양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였다? 사람이었다. 사람. 이 세상의 임금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나타나 인간을, 너는 이 선만은 넘지 말아라. 이 선악과를 지으셨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키고 계속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데 사단은 말씀을 속여서 이 죽으리라,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을 이쪽으로 죄를 짓게 하고 꺼내와 버렸죠.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직분과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누가 되었다? 이제 사단이 되었고, 이 세상의 왕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안에 갇혀서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초에 지으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죄에 종살이하는 그 즉시 사단은 우리에게 뭘 심어주느냐? 자기 의를 심어줍니다. 자기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셨어야 돼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꺼내 오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거. 이 두 가지. 첫 번째, 인간을 꺼내 오셔야 된다. 두 번째는 죄를 짓게 한 장본인.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단에 속아서 우리를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꺼내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꺼내와야 되고, 죄를 짓게 한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멸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아무도 이 말씀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치름으로 죄값이 치러지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와 직분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은 의인이셨기 때문에 절대 사망이 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의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망을 가져다준 불법을 저지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맥락에서 여기에 있는 것은 자기 의요, 여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데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도다. 율법 동그라미.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따라합니다. 토라. 토라. 네, 토라. 이게 창출 레민신 이걸 합쳐서 율법. 율법서. 따라합니다. 율법서. 율법. 토라. 예, 히브리어로 토라. 헬라어로는 여기에 나오는 율법은 노모스라는 단어. 노모 따라합니다. 노모스. 노모스. 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적으세요. 율법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였어요. 이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서 율법이란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이 선이 이 선. 이 선이 율법이에요. 이 선, 율법.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종살이 되었고 이 죄에게 종살이 되었고 영원히 풀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버린 인간. 그 상태를 알려주고 스캔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란 당신의 상태를 스캔해줘요. 스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 상태가 이렇다라고 스캔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근데 사단은 뭐 한다 그랬어요? 계속 말씀을 왜곡하고 속이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계속 속여. 그렇게 만들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목적은 우리를 스캔해주는 거예요. 스캔이 뭐예요? 내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 상태. 우리 상태는 뭐예요? 존재적인 완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예요? 넌 100% 죄인이 아니야. 그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넌 절대 100% 죄인이 아니야. 한 70%? 한 80%? 그래도 너는 괜찮아. 너는 쟤보다 좀 나아. 계속 사단은 말씀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예.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를 스캔해주는데, 우리의 상태를 스캔해주는데 100%의 죄인임을 선포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희망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는 건 아닙니다. 예.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율법의 목적 보겠습니다. 율법의 목적. 첫 번째,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첫 번째,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주보를 펼치면서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거. 저 어렸을 때 십계라는 영화를 봤어요. 십계라는 영화를 볼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원을 받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 바다를 딱 건넜어요. 그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율법의 목적. 첫 번째,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밑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인정하십시오. 네. 그 다음 1번 쓰세요. 율법의 목적 첫 번째. 율법으로는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죄 밑에다 쓰세요. 죄 이꼬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뭐 훔치고 뭐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영이 죽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태를 말해요. 성경은. 율법으로는 너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게 너 상태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100%의 완전한 죄인이야. 라고 된 거예요.
그게 옛자입니다. 옛자. 세상하고 교회가 전혀 다른 것이 뭐냐면 옛사람, 옛자아를 세상은 너의 자아를 실현시켜라. 너의 자아를 보여줘라. 너의 자아를 더 활성화시켜서 너는 할 수 있다.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바로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이게 세상하고 이게 교회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전혀 달라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옛자, 세상은 옛자를 계속 자아를 실현, 중심이에요, 중심이. 옛자를 계속 충족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익히고, 뭔가를 가져서 계속 우리를 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안 돼. 왜?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뭘로 살아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다시 우리는 다시 이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기에 속한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입니다. 이것은 옛자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이건 부패한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 적으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율법으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7장 13절 두 번째 율법의 목적 두 번째 로마서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과 복음, 복음이 무엇이며 율법이 무엇이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신약은 거의 이걸로 이루어졌어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걸 모르면 신약이 보이들 안 해요. 신약이 보이들 안 해요. 거의 다 이 내용이에요. 할례, 율법, 복음, 뭐 전통 이런 단어를 깨달아야 성경이 보여요. 두 번째 율법의 목적 두 번째 로마서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선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왜 선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선악과를 지으셨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은 선한 것이었어요. 근데 왜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담의 죄로 사망이 왔었어요. 근데 사망이 오게 된 그 원인을 가르쳐 주는 게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율법이었다. 할렐루야.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밑줄 보세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쓰세요. 율법의 목적 두 번째. 첫 번째는 죄를 깨닫고 두 번째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합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살다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쪽으로 내려와 버렸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랬어요. 율법. 우리는 율법에 미칠 수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는 여기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 그런데 율법이 우리 안에 오면서 우리를 스캔해줘요. 스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칩시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율법이 이만큼 왔어요. 그럼 몇 프로 죄인? 10% 죄인. 이만큼 왔어. 30% 죄인. 율법이 점점 심히 죄되게 합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왜 괴롭지? 괴로워.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점점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임하. 근데 나는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말씀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100%가 차는 거예요. 100% 찰 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율법은 두 번째 역할이 뭐라고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점점 괴로워요.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 갖고 처음에는 기적도 나타나고 좀 좋긴 좋아. 근데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참된 믿음 생활이란 점점 율법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점점 드러나게 합니다. 죄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드러나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넘칩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100%의 죄인임을. 그럼 세 번째, 율법의 목적 여기서 다냐? 그게 아니에요. 100%가 딱 되는 순간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의 목적 마지막. 율법이 하는 거기까지. 첫 번째 뭐라고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첫 번째 율법의 목적 뭐예요?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한다. 죄란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 상태, 단절된 상태. 두 번째,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100%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적인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100%의 존재인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마지막 역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 3장 24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그리스도는 언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자, 크리스토스, 구원자,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 누가? 율법이. 처음에 여기 있던 나를 요 정도 끄집어 올리고 요 정도 끄집어 올려서 율법은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라고 말해.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근데 나는 본능적으로 난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나 끝까지 살 거야.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버텨. 내가 절대 버티지 마세요. 버티면 버틸수록 물만 더 먹어. 물만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려야 돼. 그냥 우리가. 할렐루야. 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난 죽었다 할 때 살 수 있어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정말 죽을 때 우린 삽니다. 할렐루야. 그때 딱 99% 이까지 딱 이걸 찼어. 그러니까 거의 물이 왔다 갔다 해. 이 정도일 때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넌 죽어야 돼.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버립니다. 무엇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 율법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십시다. 율법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 말은 개혁 한글에서는 몽학 선생이라서 몽학 선생. 초등교사는 어떤 거냐면 제가 하진이 하연이 예전에 키울 때 이 앞에 봉고차가 한 대가 와. 그러면 자 데려가세요. 그러면 데려가다가 선생님이 유치원 또 끝나고 또 이렇게 데려다줘. 그게 초등교사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율법이 우리를 버스에 태워가지고 자 당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초등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율법과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따라합니다. 초등교사. 어디로 인도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율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단 하나도 내가 율법을 지켜야 돼. 너 율법 지켜야 돼. 너 율법 지켜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 율법의 역할, 죄를 깨닫고 죄를 심히 되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해방. 오른쪽. 이 지긋지긋한 율법에서부터 내가 해방받고 싶습니다. 그 말씀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이 엄청난 비결이 성경에 다 있어요. 로마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위에 장제목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풀어놨을까?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놨을까? 하나님의 이 지혜를,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놨을까?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로마서 7장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앞에를 보세요. 우리의 옛 자아는 원래 우리는 누구와 결혼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이 나타나 우리를 데려가 버려가지고 사단, 곧 죄와 우리는 결혼을 해버린 사이였습니다. 우리의 자아, 병든 자아예요. 죄로 물든 자아. 첫 아담의 독소를 무효받은 뱀의 독소를 전체가 오염된 자아가 누구와 결혼했다? 죄와 결혼했다. 다시 또 누구와 결혼한 것이냐? 우리는 죄와 결혼하고 세상과 결혼하고 육신과 결혼하고 세상, 육신, 죄, 마귀와 사단과 결혼하고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자였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과 결혼해요. 율법과 결혼해요. 율법과 결혼한 자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려 해. 해방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절대로 해방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가 율법의 해방의 승리 90점이다. 아멘? 네. 그럼 어떻게 해방받았느냐? 로마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법 잘 알죠? 사기당하면 이 법인 줄 알잖아요. 물건 훔치면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믿죠? 죽은 사람은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법은 누굴 위한 법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법이다. 이해되십니까? 죽으면 그 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없어요. 그 법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 사람을 위한 법이었어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저하고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저하고 아내가 결혼했어. 그런데 아내가 나를 떠나고 싶어. 그래서 그냥 혼자 떠나가지고 딴 남자 만났어. 그럼 불법인 거예요. 불법.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남편이 싫다고 그 부인이 떠나와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죄가 해당돼요. 간음죄. 지금 간음죄가 없어졌죠.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이 시대가 큰일 났어. 예전 같은 간음죄에 해당돼요. 간음죄. 그럼 불법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다시 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법으로 그 매인바 되었어요. 그래서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뭐 그 건물에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 예! 선서하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죠.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법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이해되시죠?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려요. 내가 죽었다 이 말. 남편이 죽으면 사별이라고 하죠. 사별. 이혼이 아니라 사별. 사별을 하게 되면 부인은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합법적으로. 있어요.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 남편의 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잘 보세요. 율법과 우리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율법과 우리의 병든 자아가 여기 있었는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에 병든 자아가 느끼기에 넌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맨날 깡패 같아. 맨날 술 먹고 들어온 남편과 같아. 때려! 넌 집에서 빨래도 안 하고 너는 왜 뭐 청소도 안 하고 이게 뭐야? 먼지가 가득하잖아. 설거지 좀 해. 왜 이렇게 방정리가 안 됐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맞아. 틀린 건 아니야. 다 맞아. 그래서 나는 뭐예요? 괴로워지기 시작해. 괴로워. 그게 지금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해되십니까? 전혀 올라가요. 수치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괴로워서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받고 싶어. 그만 이 결혼 관계로 비유했는데 누가 죽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쪽으로 율법인 남편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내가지고 우리는 누구와 결혼한다? 다시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이 놀라워. 할렐루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간음이다. 바람 피운다. 간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일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 밑줄 예수. 우리는 첫 번째 남자는 율법과 결혼했다가 우리는 사별을 통하여 내가 죽어 예수님과 재혼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남자 예수에게로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원리를 통하여. 아멘?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신부예요? 우리는 우리 창기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 안에 다 창기가 있어요. 바람둥이가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저 사람 바람기 있네. 다 바람기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안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에 보면 우리 안에 창기가 숨어 있어. 우린 그 창기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우리 예수 열방 교인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밑줄 보세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손을 이렇게. 죽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해방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다르니 내가 죽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예수님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병든 자는 육신의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었어. 율법이 그리스도에 인도해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어서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원리를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지. 그 율법 아래 메인 자예요. 율법 아래 메인 자는 저주밖에 안 와.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를 원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원합니다. 이 법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른쪽 페이퍼 봅니다. 남편은 누구를 말합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아내는 누구를 말합니까? 나를 말합니다. 나.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이제 우리는 누구와 사별하고 누구와 재혼하였습니까? 율법과 사별.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선포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것도 적용되어지고 율법도 있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이 놀라운 법에서 다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악구가 맞아떨어져. 성경은 다 악구가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악구 아세요? 짝이 다 맞아떨어져요. 예수와 우리 그 집 지을 때 나무 이런 거 다 악구라 해야 돼. 다 맞아떨어져야 돼. 아귀? 네, 악구. 죄송합니다. 아귀가 맞아떨어져. 아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5분 남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기분 나빠서 그만해야지. 네, 오늘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 배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이 있다. 그 계명을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점점 우리를 괴롭게 한다. 교회 떠나지 마라. 말씀 계속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뭘 선포한다? 너는 100% 죄인을 선포하는 거야. 십자가에 이루신 그 말씀은 널 사랑해 이것도 있지만 너는 100%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죽었어. 그 다음 우리 누구와 결혼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해왔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주의 순결한 신부의 옷을 입은 자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십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